유대인들이 높이 평가하고 바리새인들이 권장하던 전통적인 신앙 행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구제, 바로 자선을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자선을 베푸는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명령하신 일이기도 했습니다. 율법에서도 강조하고 예수님께서도 다시 강조하신 가장 큰 의무 중 하나는 궁핍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의무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 수요일마다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그런 구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유대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자선을 베풀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자선을 베풀던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는 구제할 때에 네 오른손이 무엇을 하는지를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은밀하게 구제해라, 은밀하게 남을 도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 비유가 나옵니다. 3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들이 선한 일을 행하고도 그것을 자신이 행했는지조차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알았으면 왜 선을 행하지 않았겠느냐고 주님이 보시는 앞이라면 마땅히 했을 것이라고 큰 소리치면서 스스로 위선자인 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 이하에 악한 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들도 대답하여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께서 굶주리거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라고 할 거라는 거죠. 실제로 매일의 삶 속에서는 불쌍한 이웃들에게 빵 한 조각 주지 않고 물 한 잔 주지 않고 돌보지도 않았으면서 남들 보는 앞에서는 선한 척, 착한 척, 돌보는 척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저주받은 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선을 행하고 또 자기의 선행에 만족한 나머지 선행 안에 들어있는 교만을 깨닫지 못한 채 선행을 베푼다면 그들은 결단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은밀하게 하면 은밀한 일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가 그것을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표현이 3번 나오는데 바로 4절과 6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은밀한 일도 보신다 하나님이. 장성도님들, 진정한 제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과실을 포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제자는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기에 선한 일을 행하고도 그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선함을 계산하는 기억까지 잊어버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밀한 일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배단위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을 행하되 우리 이웃에게 선을 행하되
계산하지 않는, 계산하는 법을 잊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자꾸 계산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산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럽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우리 배단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무로서의 선행 세 가지는 구제와 기도, 금식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기도는 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 중에서 구제와 금식에 대한 가르침이 비교적 짤막한 데 비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제법 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 안에 그 유명한 주기도문 또 들어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서론적으로 참된 기도는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 자체를 금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예수님 자신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기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가 설교 제목이었죠.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다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참으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간구의 기도, 청원 기도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읽어드렸죠. 설교 때 마태복음 7장에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습니까?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기도할 때 첫째로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로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보란듯이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또한 그것은 남들 보란듯이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잘해놓으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골방은 꼭 골방이라고 불리는 그 장소에서만 기도하고 다른 장소에서는 일절 기도하지 말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로 사용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곁눈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또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온 마음으로 온전히 전념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전념이 물론 기도하는 장소를 어디로 선택하느냐를 통해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이나 회당이나 큰 길 모퉁이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으로 대표되는 일상적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드러낼 필요도 없어. 하나님에게만 은밀하게 기도하면 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골방은 단순하게 공간적인 개념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숨은 일도 보고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남들 앞에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조용히 골방으로 대표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조용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하지 말라고, 되풀이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바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옛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싸울 때 바로 그 바알 선지자들이 바친 기도가 말을 많이 하는 기도였습니다. 온종일 소리 지르면서 수백 명의 제사장이 온갖 기도를 다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들은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신이 들어주시는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었고, 신을 성가시게 해서라도 내 뜻을 이루겠다라는 욕심으로 하기 때문이었고, 혹여나 신이 자신들의 소원을 모르고 계실까 하여 신께 가르쳐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코 길고 끈질긴 기도라고 해서 덮어놓고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 우리들의 간절하고 열정적인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공적을 쌓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결정적인 요건인 것으로 보는 그런 식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40일을 기도했다.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그것이 나에게 공적이 될 때가 많아요. 그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오랫동안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 수 없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이것이 공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장성도님들, 참된 기도는요,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듣는 과정까지가 바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근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일방적으로 말만 하면 대화가 됩니까?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야 대화가 되잖아요. 우리 부부끼리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남편에게 얘기를 하면 뭘 얘기를 또 해야 듣지,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 남편도 얘기하시고 아내들도 얘기하시잖아요. 서로 내가 얘기하면 얘기를 해줘야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 다 얘기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는 듣지 않는다면 그건 반쪽짜리 기도죠. 나를 통해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해야죠. 우리는 기도할 때 입만 열려 있고 귀는 닫고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하게 찾는 과정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하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듣는 기도도 여러분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딱 아무개야 하면서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할 때 우리의 마음속으로 때로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겁니다. 듣는 기도에 여러분들 더 매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에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눈 뜨고 기도해도 됩니다. 꼭 눈 감고 기도하라고 어디나 써 있습니까? 성경에. 두 손 모으고 기도하라고 어디 성경에 써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아무렇게나 기도하셔도 돼요. 단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면 되죠. 왜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까?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손 모으면 마음도 모아지거든요. 왜 눈을 감고 기도합니까? 뜨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뜨고 기도해도 되죠. 근데 뜨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집중할 때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순간 어느 장소든지 상관없습니다. 누워서 기도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골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골방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골방은 여러분들의 집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디렉션을 주시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 날마다 이러한 참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금식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가지 거룩한 신앙 행위 중에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의 날을 주시고 금식하게 하신 것은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통해서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라고 하신 것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금식의 근본 정신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형식상의 금식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보기 싫게 하였던 것입니다. 일부러 침울한 표정을 짓고 얼굴을 일그러지게 꾸며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금식한다고, 그것도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한다고 자랑스럽게 떠들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여기 나온 바리새인의 금식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금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얼마나 거룩한 생활을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위로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금식을 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공적을 세우고 그 행위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금식이 그런 도구가 된 겁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 옛날부터 40일 금식을 내가 몇 번 했다고 하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럼 속으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게요? 그 금식 꽝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금식했다면,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죠. 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럽니까? 그것이 자랑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 자기를 비우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자세로서 금식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하시겠지만 금식 기도도 여러분들 하세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좋은 신앙의 행위가 바로 이 금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을 드러내고 의의를 이루는 도구로 전락하면 그 순간 금식은 오히려 인간을 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거짓 행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습니다.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고 스스로 만족함으로써 이미 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는 받을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래서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데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러면 은밀한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표적인 신앙행위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을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이외에도 우리는 다른 많은 신앙의 행위들, 다른 수많은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숨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려고 일부러 공적을 쌓으려고 남에게 드러나려고 자랑거리로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은밀하게 숨어서 행할 때 우리의 은밀한 일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분명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창립 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베다니가 지금까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며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지난 9년 동안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기도하시고 은밀하게 헌신하시고 은밀하게 섬기시고 희생하셨던 분들의 땀방울 덕분일 겁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 섬김과 희생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베다니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긴 하셨지만 그분들이 이곳에 계시는 동안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이곳에 계시는 동안 하셨던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생각하시면서 은밀한 곳에서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우리 베다니 성도님들이 또한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일주일에 한 차례 오셔서 1시간 교회 보고 가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전부가 될 겁니다. 일주일에 몇 차례 오셔서 교회를 보고 가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회의 모습일 것이고 더 많이 보시고 더 많이 교회에 계시는 동안 더 많은 것들, 교회의 많은 모습들을 아마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 1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이 하루의 주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 매일 있는 저는 매일 그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수고와 헌신들을 모두 다 알지 못하지만 은밀한 일도 보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갚을 길 없지만 하나님, 저분 진짜 아무도 모르게 저 혼자 집에서 이런 일,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없을 때 교회에 오셔서 이런 일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분에게 갚을 길 없지만 하나님, 저분들의 수고를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밀한 중에 구제하시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시고 은밀한 중에 금식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이웃을 위한, 교회를 위한 그 어떤 일이든지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베다니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됩니까?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남들 눈 의식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알아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만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은밀한 일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천국을 향해, 표대를 향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베다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다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위선적인 모습은 이제 벗어버리고 은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은밀한 일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밀한 중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주님께만 인정받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